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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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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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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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3절을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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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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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 더 드릴까요? 찬송 하나 더 합시다. 214. 전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도역의 공로는 우리가 정연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가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기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고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찬송가 끝나고 우리 저기 박선혜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죠. 88장. 사모하는 친구가 되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을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양도 이 세상 보란다. 나와 항상 영원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구를 죽심을 잊히사 날 인여시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걸렸어 이 세상 모든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곳에 김종호 목사님을 주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또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오셔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첫사랑 첫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각자 아버지 심령 속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더럽고 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를 받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살고 아버지 또한 모든 불평, 분만과 원망과 짜증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픈 자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픈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물질이 없는 자를 물질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신 주님의 아버지 종들의 자녀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 사는 날까지 정말 하루나 오르나 정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에게 정말 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어디를 해야 되나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구약 사사기 6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장 5절 한 줄만 보겠습니다. 15절 찾았으면 같이 6장 15절 6장 15절 사사기 6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저기 우리 집사님 되세요? 집사님 권사님 찬송 특송용 찬양이요? 네. 찬양. 하나 하시오. 아는데 지금 네, 이게 잘 안 맞네. 그렇군요. 네, 여기 성경책 깔렸는데 잘 안 맞아서. 이거는 새 찬송가라. 사모님이 그럼 사모님이 하나 하세요. 제가요? 네. 그래 하나 네. 글씨 큰 거 없어? 함수 올려드린다고들 많이 말하시니까. 왜 오늘 그렇게 언제 전화요? 급장을 해. 일이 있어. 네. 이거 꺼내. 네. 아니 근데 아프. 나 이거 보고. 네네네. 하늘을 보기가 그러네. 이걸 하늘을 나르는 하얀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까 걱정 없네. 들에 핀 불국화도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늘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랴. 고개를 들고서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겠노라. 죄사 받았네 성령
말고 생명을 희생하며 주시리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러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그러면 주님 만나리. 그날에. 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니 주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입술에 대언의 영을 주시고 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사 또 그 말씀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좀 깜깜하다. 좀 불안하다. 이거부터 보일까요? 아, 아니 저기가 글이 안 보이니까 뭘 직선으로 해놔야 돼. 그래. 아,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당겨놓으면 오늘 말씀은 사사기 그 잘하는 말씀인데 기도원이 참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부르신 종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택한 백성이 우리가 에베소서의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인치 보증했다는 말씀이 짱짱맞게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참으로 약속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약속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고 고정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본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참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또 참 인치시고 보증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기드온이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가 미디안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저거 돌아보시다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 찾고 계셨어요. 그런데 딱 지금 지목을 누가 했냐? 기드온을 딱 지목을 했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아까 우리 저 선교 얘기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 우리 방법으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멘.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저 순종하여 따라갈 때 믿음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또 이곳에 주님께서 또 우리 예담 아름다운 교회 제가 먼저 한번 설립 예배 때 왔지만 이번에 이 방송국을 또 이렇게 개원한다고 해가지고 참 개국한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지만 참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또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기드온이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참 우리의 모든 문제 환경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주님께서 왜 주의 종을 부르셨까 그랬더니 첫째 나의 제일 가까운 데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우리가 저 항아리에 또 이렇게 무슨 큰 그릇에서 넘쳐나가듯이 그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 생수가 넘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안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나는 존경하되 마음속 내게 멀도다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 아직 고집, 내 뜻, 내 생각이 저 자신도 그럴 때도 많지만 또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약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이지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는데 또 예수님이 똑같이 또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를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분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은 이루시긴 이루시지만 그 기간이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갈 때가 있습니다. 오래 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안 돌아가셔도 돼, 안 죽어도 되는데 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참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잠시 나가는 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저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 그래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지금 기도원이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 참 이 문제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본문 그 위를 보면은 12절 사사기 6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탔을 때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같이 타셨어요. 그랬는데 환경이 문제가 막 발생하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찾지 못했을 때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그러나 순간에 참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고물 배에 딱 누워 계셔요. 그분을 우리는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이렇게 잔잔하게 풍랑 그 우리 환경,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문제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분명히 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아서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과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떤 곳을 가든지 주님이 늘 이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혈과육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서의 사적인 말씀처럼 우리 바울이 잘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참 기도원을 지키는 이렇게 큰 용서하면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계속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갈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노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나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이제 본문의 15절 들어가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니까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옛날에 그 개성이 있어가지고 악습이 있어가지고 내 습성, 내 기질 그것을 뽑아야 됩니다. 그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느냐면은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다윗의 기질을 빼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렇게 막 강팍하게 하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 치료 들어갈 때 우리가 그 기도도 막 이렇게 손으로 육적인 뭔가 치료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 문둥병 10명 있지만 10명 6은 치료해줬어요. 근데 다 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 한 명만 왔어요. 왜? 감사함이 왔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환경이 되었을 때 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오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기도원이 참 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보면 에레미야도 그렇고
나는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랬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 테스트대요. 모세 역시도 그렇고,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세 같은 경우도,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 저 자신도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에 하나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명주에 이제 간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도대체. 근데 그 학교 보내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1,000번째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배를 말씀을 잘 이제 줄기를 잘 모르니까, 설교를 어떻게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기도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냐. 통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한 장씩 매일 통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것을 한 번, 1년, 한 번 한 4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또 한 그 정도 했고, 지금 3번째 가는데 지금 잠언서까지 와 있어요. 매일 한 장씩. 그것이 그 한 번 은혜, 2번 은혜, 3번 은혜고 완전히 틀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전도에 나갔을 때, 성경을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서울에 할 때, 처음에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있는 구원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 그 어느 좀 차니까, 거기에 나오셨는데, 차니까는, 그때부터는 말씀 많이 보세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죠. 성경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바꿔버리더라고. 나도 몰라. 왜 그런가? 하나님 그렇게. 왜? 이미 너희들은 내 자녀지만 이제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을 의지해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요.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선이고, 말씀이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앉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꼭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안 따라가면 격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이드 없는 이 도로에도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 가드레일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가드레일을 주셨어요. 벗어나지 않게.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가드레일, 벗어났는지 넘어져 있는지, 배가 파손이 됐는지, 지금 낭떠러지 차가 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그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으냐고 그랬어요. 제일 작은다고. 이게 저기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 제일 자기가 연약한, 제일 약하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저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어째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결국 초심을 잃고 나중에 변질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면 결코 변질 안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기름 부어가지고 내가 사울 세운 후에도 왜 하나 유괴에 세웠어요. 유괴 방법으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방법으로. 왜? 그래서 다윗을 한 10년인가를 연달시킨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도구를 딱 붙여놓고 그냥 그게 괴롭혔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에 있는 그 모든 악습들, 그 잘못된 그 기질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괴롭히는 거, 그것을 다 지금 내가 점검을 해요. 저 자신도 그걸 늘, 제가 어릴 때 넘을 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부딪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저기도, 기도원도 나는 약하냐? 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오늘 우리 지금 예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인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또 이게 선교 개국 방송을 했는데, 참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많은 건 다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번에 참 우리 오늘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 일본에 참 그때 모를 때는 막 여러 가지로 많은 진짜 막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구상을 엄청 세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이런 오늘 저기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나는 약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서히 다 나는 후회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뒤에 가면은 저기가 나와요. 그 보리떡이 나오는데 보리떡이 제 기도원이가
10장 13절 보면은 저기 나온다. 그렇게 13절 보니까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드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꿈과 비전을. 그 15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서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건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이곳 뭐냐면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가라고 하면 휙 갑니다. 갔다가 또 거기 빠지면은 잘못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러냐고.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본문에도 봤지만 지금 나는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보리떡 같은 인생이에요. 보리떡은 곧 뭐냐? 가난한 자. 이게 천한 음식이란 말이야. 참 부족한 옛날 우리 보릿고개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먹을 거 없을 때 보리밥 먹어도 그것만 먹어도 그냥 저 강원도 같은 데 감자가 이래가지고 감자만 대따 심어가지고 감자가 뭐 올챙이 국수인가 뭐 그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냥 먹다가 오직 했으면 참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서울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몰랐는데 TV를 이런 음식들 문화 요즘 그 한국 뭐 이렇게 저기 책임없이 다니고 이렇게 보니까 참 별 음식이 다 있더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이제 우리 이렇게 하나씩 뭐랄까 우리 민속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로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보리떡은 참 보잘것 없어요. 아까 이제 그 7절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리떡 같은 다 인생이에요. 오늘 기도할 일을 네가 보리떡 같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6장 15절 같은 7장 13절이 보리떡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고 다약합니다. 천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지금 이렇게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기드온이가 참 출신이 미천하고 얼마나 저기 했어요. 소심했어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 같은 경우 불었을 때 난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임원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 때 임원시켜가지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있고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주관하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이제 기도 회장 총무 이렇게 다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사실 교회들 때 맨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올라가서 월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전사님 기도 좀 하시라고 하는데 그래 올려놨어요 여기 주보에 그러면 그냥 막 모르고 내가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팍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꼬여버려요. 막 안 돼. 그랬는데 거기 의자 앉아서 딱 보고서 하나님 나 오늘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마음을 평안하시고 담대함 주시고 올라가도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올라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입술로 절대 부정된 거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하지만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또 강한 자를 푸거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미천한 것을 극히 하고 그 다음에 소심한 것을 제일 작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리떡처럼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도 하나님이 참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원 살리기 위해서 부른 것을 알고 믿고 이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 큰 역사 나타날 걸 믿습니다. 또 이 내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또 김종 목사님 이곳에 분명히 뜻이 있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건물 안에 장막을 또 이렇게 집을 주셔가지고 하신다는 거에 감사하면 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참 지금 임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하루하루 가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저는 뭐 비록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합니다. 진짜. 예수님 이 땅에 뭐 있었습니까? 다 들고 가셨어요. 뭘 못하십니까? 뭘 못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대단치 않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는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작고 낮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항상. 그래서 크고 작은 자는 낮아질 것이고, 아니 정말 높은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했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가 지금 소명받은 거예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 하도 이사야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불렀으면 가야겠지. 이제 제가 이번 어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나는 약함이 못하거든. 이제는 가야겠다고 이사야 말씀을 문자로 제가 받았어요. 가야 됩니다. 세상 간다고 해서 이 몸도 가지만 내 마음, 내 중심을 영어로 볼 때 내 마음이 아직도 주님 앞에 가지 못한 거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신도 가면 육신은 그냥 우리가 이 썩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지금 어디 방향에 있나 내가 지금 어느 곳에 방향을 맞추니까 어떻게 가고 있나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그렇게 불러서 가라고 때 안 가고 하다가 결국 그리고 에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라 아까 말씀했죠. 이렇게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모스도 7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라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이렇게 하는 내가 있으면 이렇게 부정된 얘기가 나옵니다. 안 돼요. 먼저 아닙니다. No.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됩니다. 할 때 우리 연합이 하나님은 화목 아니 연합을 기뻐하셔요. 근데 이름은 자기는 사단은 때가 아닌데 자기가 다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7장 15절에 양떼를 따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 계속 부르셔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네. 이 땅이 복이 아니라 하늘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 있지만 잘 보셔야 돼요. 참 숨겨놓고 나 안 갑니다 하고 이게 아니라 알았습니다. 오케이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서 또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중심입니다. 마음이 우리 영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하나도 못 잡아서 내 생각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주님이 오셔서 그 그물을 한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 내가 던지겠다. 확 던졌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못할 일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도 저 자신도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또 하나님 백성들이 아직도 부정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다 믿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누가 못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자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재판자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 큰 역사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여 나를 떠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와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인 것만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합니다. 다 주님 앞에 참 방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리떡은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굴러가는 보리떡은 세상을 변화시켜버려요. 약한 자를 들어서 참 내가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님들도 우리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자잘하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믿음으로 가면 이게 확 풀어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 이 말씀을 안 붙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아파봐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일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참으로 베드로도 그랬지만 그가 자기 생각으로 있을 때 주저만 앉아 있었어요. 계속 나는 나갈 수고 일어설 수도 없고 나는 할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베드로 때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똑같이 안진뱅이 손을 잡고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아멘하고 붙들고 일어서니까 그 문제가 자기의 모든 것이 우리의 육의 질병도 치유되지만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도 불평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곧 충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뒤에서 험담만 해요. 남 잘못되는 거. 저거 될까? 계속 그냥 그 시기, 질투, 남 갈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확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그게 곧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되게 맛이 내. 내가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낸다고. 맛을 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금이 없어져야 맛을 내는데 안 없어져. 딱 나는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다 된 것처럼 딱 저 자신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이 공동체는 절대 파괴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굴러가는 보리떡은 흘러가는 자는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굴러가는 보리떡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그 영광이 나한테 좋게 비교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자신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걸 묵상해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제가 보잘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작은 일에 충성병 네가 잘했다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여기서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데면 당장 튀어나가서 이 종력 씨도 크게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중소기업 진짜.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택하고 내가 지명해 너를 풀어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따라간 것 뿐입니다. 하나님 계획표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부르심에 당에 따라가는 뿐이지 내가 무엇이긴데 뭘 잘났다고. 얼마든지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나 여기 좀 갔다가 올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올인해서 가기 위해서 그 연단과 시련과 아픔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계속 보니까 그 많은 곳을 통해서 참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를 어떻게 가이드 역할을 해줄까? 어떻게 가는 안내해 줄까? 그 마음이 잠깐 그 긍휼한 마음이 뭐냐면 곧 불쌍한 마음이에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신다. 말씀은 되게 많이 알아. 말씀은 이걸 꽉 차있는데 이 가슴에서 우러나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안 돼. 이것이 곧 뭐냐? 내가 자아가 아까 그 다윗의 사울의 그 다윗에 있는 기질을 안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 내가 아파봐야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도 바알 우상들하고 할 때 400명
아세라 400명, 바알 450명. 그 선지자들 이겼어요. 그랬는데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 들어가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그 사탄이 그 순간에 오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내려놓고 참 그 굴로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인데 46절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 자랑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 모든 걸 다 내놨잖아. 히브리의 최고의 그 가말리 문화생의 율법을 아주 최고 통달한 사람이고 참 철학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다 배설물력이 있어요. 나는 없어져야 돼.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저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 비늘이 곧 뭐냐면 우리 윤적인 눈 가려진 눈도 있지만 그가 3일 동안 눈이 가려졌어요. 장님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그 눈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왜? 3일 동안 그게 육에서 영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세례 우리가 주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무리 가진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이 똑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참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보니까 그게 약한 모습 보이면 하나님 그게 이미 마음에서 쪼개져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서 하고 나가면은 그러나 하나님 계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획 없이 막 움직여 버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한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나 우리를 도구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이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살기 영원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것을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또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재단에 또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도 아버지 주의 종이 선포했으나 이것은 곧 하나님이 선포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종의 뜻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담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때 또 이렇게 귀한 또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그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한 모든 지체들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